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범죄하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자 사람은 빠르게 육으로 물들어갔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아들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고,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선진들 또한 피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지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서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지요.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 해서 단번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오랜 시간 어둠 가운데 살며 심어진 죄악의 뿌리와 비질리, 악의 모양들을 낱낱이 발견하여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악의 모양을 발견하고 감추인 어둠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이 진리는 빛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누누이 책망받기를 즐겨하고 지적 듣기를 좋아하라 말씀하시지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 지적을 받아 간절히 기도하여 죄악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내는 만큼 생명을 낳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연단을 잘 받아 진리로 온전히 변화되어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러 주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 자격을 얻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책망받기를 즐겨하고 책망을 통하여 악과 어둠을 발견하여 신속히 벗어버리고 성결한 빛의 자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장 18절 전반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8절에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 가운데 살고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하여 미혹합니다. 죄를 지어 다시 마귀에게 속하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사단은 육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불의하도록 어찌하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로 단단히 무장하여 오직 의를 쫓습니다. 나아가 아직 믿음이 어린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진리를 가르쳐 사단의 미혹에서 지켜주도록 힘씁니다.
그런데 진리를 듣고 알며 가르친다 할지라도 스스로 지켜 행하여 마음에 무장되지 않으면 교묘한 미혹의 말에 흔들리고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시험에 들고 말지요. 이렇게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깨어있지 않다가 쉽게 죄악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이 한 번, 두 번 흔들리고 죄를 지었다고 마귀에 속했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알며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은혜가 떨어짐도 느끼지요. 그러나 무시하고 거듭하여 죄를 짓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 사람은 원래 모두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마귀에게서 찾아오셨지요.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합니다. 바로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진리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곧 진리가 마음에 있으니 거짓말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며 시기 질투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영과 육, 선과 악은 명백히 구분되듯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또한 엄연히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거룩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점도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마땅히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인정받으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후반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곧 죄짓지 않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혹 신앙생활하면서 질병이 틈타고 사업터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삶에 시험환란이 왔다면 악한 자에게서 지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살면 우리 주님이 지키시니 원수마귀 사단이 어떤 질병이나 시험환란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에도 경중이 있다 했지요. 경한죄, 작은 죄는 회개하면 되기도 하고 또 작은 죄인이 징계도 작게 임하나 중한 죄, 큰 죄, 무거운 죄는 징계도 크게 따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환절기나 겨울이 되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이내 감기 몸살이 사라지지요. 하지만 육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감기 몸살로 며칠 고생하는 건 물론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음은 더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거나 큰 어떤 문제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자신을 살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 환란을 당하였다면 즉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지켜주시지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을 힘써 버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성결을 이루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차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겪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우물을 늑탈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여 년을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며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원수마귀가 역사하여 시험할 난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친히 연단하셨던 경우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응답하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연단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기 전에 시험을 허락하셔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연단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언약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 지금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021년 더욱 힘써 성결에 이르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차원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